제목을 따라 해보겠습니다. 때가 참에.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바닷물고기 연어는 자기가 태어난 하천에서 바다로 나가서 온 바다를 두루두루 다니다가 알을 낳을 때가 되면 신기하게도 자기가 난 고향 하천을 찾아와 거기서 알을 꼭 낳습니다. 연어가 어떻게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자기가 태어난 하천을 정확히 기억하고 돌아오는지 그것은 아직도 비밀입니다. 잘 모른다고 합니다. 다만 한 물고기에 불과한 연어조차 산란기 시간과 장소가 결정되어 있다면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더 말할 것도 없이 그 탄생이 아무 때나 또 아무 곳에서나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건,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때가 참에. 여기서 참에라는 말은 충만해졌다, 즉 무르익은 시기가 되었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라고 할 수 있는 최적의 때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는 메시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하는 때, 즉 지금이 바로 구원의 때라는 것을 말하는 그런 의미의 때가 참에입니다. 자, 성경에서 시간을 말할 때 헬라어로 두 단어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크로노스. 이 크로노스는 통상적으로 모두에게 적용되는 자연적이고 객관적인 시간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는 따라해보세요. 카이로스. 이 카이로스는 각자에게 다른 주관적인 시간이죠. 어떤 의미에서 어떤 기회를 뜻하기도 해요. 자, 서기로 얘기할 때 2022년, 이거는 크로노스예요. 근데 결혼할 때가 되었다 할 때는 카이로스입니다. 우리 아이를 임신하는 기간이 10달이라고 통상 얘기하지만 정확히는 9개월 20일이죠. 이 기간은 카이로스예요. 아니, 크로노스예요. 그런데 아기를 출산하는 때는 카이로스예요. 여러분 9개월 20일이 됐다고 꼭 나오지 않죠? 얼마 있다, 언제 나올지 몰라요. 또 미리 나는 아이도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또 나가라 그러면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카이로스입니다. 본문의 때에 해당하는 단어는 우리가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시는 거니까 카이로스일 것 같은데 크로노스예요. 왜냐? 주님의 오심은 객관적인 시간이고 주관적으로 각자의 생각에 따라 의미를 달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신 때는 로마가 지중해를 통치하던 때였고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아래 나라 간의 왕래, 종교적, 문화적, 정치적인 조건이 무르익었을 때 주님이 오셨습니다.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위해서 세계가 어떻게 준비되었는가를 알고 나면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의미 있는 일들이 그때를 맞춰서 하나씩 준비가 됐습니다.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크게 5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 로마의 정치적인 통일입니다. 예수님 탄생 당시에 지금의 중동 지역, 소아시아, 유럽 일대를 정치적으로 통일한 제국은 로마 제국이었어요. 한마디로 당시는 군소국가들이 자기의 변방을 각자 지키는 여러 나라가 이렇게 묶여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오신 지중해 건등의 대제국은 하나의 나라였다는 거예요. 당시 로마 황제는 성경의 아구스도로 소개된 아우구스투스인데 본명은 옥타비아누스였습니다. 그는 32살 때인 기원전 31년에 로마 황제가 돼서 기원 후 14년에 사망하기까지 44년간 로마를 통치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인 통일은 놀랍게도 예수님의 사역과 복음 전파에 큰 공헌을 하게 됩니다. 하나의 통일된 제국이기 때문에 마음껏 자유롭게 이동하거나 여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만일 당시 세계가 독립된 개별 국가로 존재했다면 가는 곳마다 민족적인 저항에 부딪혔을 것이고 또 입국하기 위한 수속 절차가 너무나도 복잡했을 겁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한 세기 전만 이 땅에 오셨더라도 복음 전파자들은 각 나라의 폐쇄 정책으로 여러 가지 장벽에 직면했을 것이고 바다에서 배를 타고 간다 할지라도 해적이 너무 많아가지고 늘 위험을 감수해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의
통일된 제국에서 치안이 잘 유지가 됐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는 데 지장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방으로 연결된 도로입니다. 로마 제국은 토목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광활한 지역에 도로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이동하는 일에 큰 유익과 편리함을 제공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 내 간선도로의 총 길이가 85,000km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잘 준비된 도로를 통해서 로마 군인들이 어느 곳에서 반란이 일어났다 그러면 즉시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어디를 통해요? 로마로 통합니다. 이때부터 나온 말이죠. 감사하게도 그런 도로를 통해서 복음도 로마 제국의 변방 지역까지 신속히 전파될 수가 있었습니다. 군사용 전용 도로에 이제는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미션 로드가 돼서 선교적인 도로가 돼서 그 길로 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통일된 헬라어 사용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300년 전에 당시 세계를 제패한 알렉산더 대왕은 언어를 헬라어로 통일시켜 놨습니다. 만일 언어가 통일되지 않았다면 각기 언어가 다른 수많은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게 어려웠을 거고, 또 통일된 언어가 아니니까 번역을 해서 복음을 전하려도 어려웠을 거고, 또 통역이 필요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렉산더 대왕이란 인물을 예비하셔서 그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이 헬라어를 공식 언어로 사용하도록 했어요. 예수님이 주로 아람어를 쓰셨거든요. 그런데 아덴의 철학자들이나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나 갈릴리 사람이나 로마 제국 내 어디를 가든지 그들이 공통적으로 쓰는 언어는 뭐예요? 헬라어였어요. 우리 신약 성경이 어떤 언어로 쓰였어요? 헬라어로 쓰여졌어요. 이게 하나의 증거가 됩니다. 네 번째로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인데, 디아스포라는 좀 학문적인 용어예요. 흩어진 유대인을 말할 때 디아스포라 이런 말을 써요. 오늘날 우리 한민족 디아스포라도 전 세계에 있죠? 당시 전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얼마나 큰 발판이 되어줬는지 몰라요. 사도들이 선교 여행을 할 때 어느 지역을 가든지 그들이 사도들에게 숙식을 제공했어요. 또 설교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모였어요. 물론 다 같이 그런 건 아니고 엄청나게 박해하는 유대인들도 있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흩어진 유대인들 역시 그리스도의 오심을 위해서 준비된 여러 상황 중 하나였던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새로운 구원 종교에 대한 열망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유대교 지도자들은 타락할 대로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구원의 역할을 감당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는 도구로 전락을 했어요. 사람들은 구원과 상관없는 형식주의에 빠져 있었어요. 자연히 당시 유대인들은 무기력한 유대교와 율법을 대체할 새로운 구원 종교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당시 로마 제국에는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살아있는 신이라기보다는 거짓 신들이 많이 있는 거죠. 사도행전 17장 23절에 보면은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한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당시 로마 사람들은, 로마 건동이 모든 제국 내 사람들은 많은 신들을 자신들이 다 섬기고 알고 있다고 사실 떠들었어요. 그런데 혹시 이름이 빠져가지고 제사를 받지 못하는 신이 있으면은, 그죠? 화를 낼까봐, 재앙을 받을까봐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렇게 신패를 올려놓고 만신전에 제사를 드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으로 봐서 당시 백성들이 어떤 신에게도 만족을 얻지 못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 그런 거짓 신들은 결코 당시 사람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했고 오히려 사람들을 유혹해서 속이고 서로 사기치며 살아가도록 그거를 조장하는 종교들이었어요. 이런 배경하에서 로마 황제 아우구스도는 백성들에게 자신을 신으로 숭배하도록 자신을 정식으로 신으로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황제들도 신으로서 숭배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게 로마 황제가 신이라는 게 백성들에게 위로가 됐을까요? 전혀 위로를 주지 못했습니다. 자연히 사람들의 영혼에는 영적 기갈이 찾아왔고
그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심해졌습니다. 자, 이렇게 주님의 오심이 준비된 세계에 마침내 메시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그것도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3대륙이 만나는 그 땅에 아주 정확하게 주님이 오셔서 복음이 떨어지면 확 퍼져갈 수 있도록 그 장소에 오셨어요. 여러분, 억울해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대한민국에 오셨다 그러면 복음의 세계화가 어려웠어. 하나님은 딱 필요한 곳에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이, 구약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주님은 어떻게 오셨다고 말씀하는가?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거고 다른 하나는 율법 아래 오셨다는 거예요. 자,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지금도 살고 있지만은 역사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분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특별히 죄와 타락으로 흘러가던 인간의 오랜 역사가 구원을 향하도록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의 역할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역사를 주전과 주후로 가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서기 2022년 하면 누구가 태어난 이후부터?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부터. 예수님이 역사 속에 가장 중요한 분이고, 지난 2000년의 역사에서 예수를 빼버리면 역사는 물론이고 문학, 그죠? 예술, 그냥 모든 정치 다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민주화된 사회에서 사는 것도 성경적 가치관을 따라 만들어진 법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들은 누구나 반드시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또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더 바르고 확실히 알려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잘 알려면 우선 예수님이 사셨던 역사적인 상황과 1세기 유대 상황 속에서 봐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창조에서 종말까지의 긴 역사, 즉 구원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이전에 몰랐던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단순히 역사적인 배경에서 우리가 본다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기였어요. 구유에서 탄생한 서민이었습니다. 헤롯과 구스도의 통치 아래 살았던 백성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복음서는 그 역사적인 맥락을 넘어서 창조와 타락과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우리의 눈을 띄워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누구신지 더 잘 알게 해주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오래된 구원 역사를 성취하신 분으로 오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주님은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에요. 특별히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성취한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4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여자에게서 난 여자의 후손 인간이십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로서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육신적인 혈통을 훨씬 뛰어넘는 존재여셔요. 즉 예수님은 성경에 나오는 가장 오래된 약속,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따라 나신 마리아의 아들이지만 성령으로 잉태한 죄가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죠. 하나님은 아담의 범죄 후에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을 한번 따라해보세요.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최초 복음이라는 게 왜? 메시아,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거죠.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은 이 약속을 통해서 장차 구원을 이루실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여기 등장하는 여자의 후손은 하나님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이 약속 안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여기서 다 다룰 수 없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구원을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아주 독특하죠. 우리는 보통 남자의 후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족보는 남자의 혈통 중심으로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자가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씀하세요. 여자의 후손, 아주 독특한 표현이죠.
모든 생명체는 보통 생육법으로 출생을 합니다. 부친과 모친의 생식세포의 수정을 통해 생명체가 탄생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실 구원자는 이런 인간의 그런 생육법을 통해서 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그렇게 표현했어요.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출생하세요. 부친의 생식세포 정자가 없이 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독특한 방식으로 성령 잉태를 하시는 방식으로 오셔야 그분은 죄가 없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진정한 제물이 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구약의 제물은 흠이 없죠, 여러분. 또 하나는 우리 주님이 율법 아래에 오셨다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제정해 놓으신 거니까 하나님과 본질상 동등하신 분인 예수님에게는 이 율법이 면책특권이 적용이 되죠.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 위에 오시지 아니하고 율법 아래에 나셨어요. 그가 가질 수 있는 특권을 내려놓으신 거죠. 우리 4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은 태어나신 이후에 율법에 정한 대로 모든 의식을 지키셨어요. 8일 만에 할례 받으시고 첫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예식도 치르시고 또 생후에 치르는 속죄제사도 드렸어요. 자, 본문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 아래로 오신 이유를 두 가지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기 위해서요. 자, 5절 보세요. 5절 전반부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율법을 초월하여 계시지 아니하고 율법 아래에 나신 이유는 인간들이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저 전능한 신적 능력으로만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한 것이 아니라 친히 우리와 같이 육신의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슬픔을 알고 우리가 당하는 마음의 고민들, 아픔들, 육체적인 고통들, 삶의 복잡한 문제들 등 모든 것을 체험하시려고 직접 육신으로 율법 아래 오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성육신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자, 히브리서 4장 1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형편을 다 아시는가?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런가? 물론 그 말이 맞지만은 더 정확한 대답은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당하는 고통의 본질을 직접 몸으로 겪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어쩌면 저나 또 여러분보다 인생의 깊은 고를 주님이 더 많이 경험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당하시면서 우리 형편을 살피십니다. 우리 형편을 아시는 것은 바로 신적인 능력도 있겠지만은 그도 한 인간으로 우리와 똑같이 삶의 고단함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될 주님께서 오로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이 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이렇게 개미들이 많이 모여있을 때 제가 그런 생각을 했다 해보세요. 저 개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저 개미와 같이 돼야 되는데, 저 개미들을 위해서 내가 죽일 용의가 있다?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하면 주님의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원리,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미물 같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 이해가 조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유독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라는 말을 많이 사용해요.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인자로서 우리와 같은 상황 가운데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진심으로 동정하실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 사회는 공감 능력이 없어가지고 삐거덕거리고 여야가 막 대치하잖아요. 우리 사람 사이에도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상대방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런 위로의 말을 할 줄 알잖아요. 근데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은 전혀 그런 게 되지 않으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아플 때 진심으로 함께 아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주님의 사랑만 받고 있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도 바울의 모범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0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과 같이 되는 것,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기 위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되는 것, 이것이 바울의 선교 원칙이고 바울은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분의 형편과 처지를 알고 그분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이런 성육신의 사역, 주님의 성육신 사역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 짓는 사람이 가장 잘 알죠? 그런 사람이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전도하면 더 좋겠죠. 의사는 아무래도 다른 사람도 전도할 수 있겠지만 의사가 전도하면 더 좋을 것 같고, 또 법조인은 법조인이, 병든 사람은요, 병들어 본 사람이 가장 잘 알아요. 가정이 불화한 사람은 가정이 불화했다가 회복을 통해서 참 평화를 얻은 사람이 잘 아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나도 옛날 예수 믿기 전에는 이랬었어. 우리 가정도 이랬었어.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우리 가정에 평화가 오고 화목해졌어. 자네도 예수 믿게.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더, 그죠? 공감하겠죠. 상대의 아픔을 경험해 본 사람, 같은 상황에 속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 더 설득력 있게 위로와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오셔서 고난과 고통을 받으시고 멸시당하시고 천대당하시고 거절당하시고 모든 것을 경험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상에서 버림받은 주님이야말로 우리 인간의 아픔을 가장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거는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아들의 명분, 이거는 헬라어로 휘오데시안 그랬어요. 양자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믿는 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될 때 예수님 때문에 독생자 되심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하나님께 양자로 입적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신약 성경에서 이 용어는 주로 사도 바울이 사용했는데 로마서 8장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 갈라디아서 4장 6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양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우리의 아들됨이 태어날 때부터 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하나님이 하신 구원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렇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으로 미루어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게 됐어요. 권세라는 말은 그 법적인 선언이에요. 생리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게 아니죠. 육체적으로는 아담의 후손인 육신의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영적으로는 죄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는데, 우리의 신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자로 남의 집에 입양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는 아들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진 것도 이 같은 법적인 입양으로 법적인 지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로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집에 양자로 입양시켜 주셔서 그 집의 재산 상속권자로 법적 지위를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유일한 친자, 그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이 성경에 보면 독생자라는 것. 자, 요한복음 1장 18절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시편 2편 7절.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자, 잘 보세요. 우리 성경에 보면 독생자라는 표현, 외아들이라는 표현을 얘기할 때 여기 신앙이 낮은 분은 마치 아버지와 아들처럼 생각하죠. 부자지간처럼. 근데 이 외아들이란 말, 독생자란 말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본질이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베델할 때 제가 계속 가르쳐 드려요. 그러니까 수준이 있는 분은 아유 뭐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낳았어? 이거는 유치한 신앙이고, 외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의 본질을 그대로 받으신 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낳으면, 유전자 검사를 하면 99.9% 일치한다고 나오죠. 아버지의 DNA 유전자를 그대로 받았죠. 그런데 그 아들이 있지만 또 한 아들을 하나 갖고 싶어서 법적으로 양자를 삼으면 그 아들은 법적으로는 아들이지만 유전자로는 불일치하죠. 그러면 친아들은 한 사람이죠. 법적인 아들이 있는 양자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본질, 본체를 그대로 받으신 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을 외아들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독생자라고 표현하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분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친아들을 보내심으로 그분을 통해서 수많은 많은 아들들을 하나님이 갖고 싶으셨는데 그분을 믿음으로 법적인 아들이 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양자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마귀의 자녀에서 신분이 변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 하늘나라를 상속하는 법적인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실 수 있나요? 이해하시면 아멘. 저는 가끔 설교하고 어려워서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그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신앙이 깊은 분도 수준 있는 분도 있지만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 분이 있는데 하나님은 아들을 어떻게 낳으셨을까? 부인은 누구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독생자 외아들이란 말은 그분의 본질을 그대로 빼닮은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예수님이니까 그분을 친아들로 표현한다면 그분으로 인해서 수많은 법적인 아들을 만들기를 원하셨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래서 기도하실 때 아빠 그러셨어요. 하나님 보고 아버지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우리가 한국에서 아빠 그러죠. 애들이. 그거 다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어제 신문에 보니까 국민일보에 박조준 목사님의 그 신앙 간증이 간단히 있어서 다 읽어봤어요. 박조준 목사님이라고 옛날 한경직 목사님의 뒤를 이어서 2대 영락교회 담임 목사님 되신 분이에요. 이분이 공부 많이 해서 서울대학교 나오신 분이에요. 외국에서 공부도 하고 오셔서 어쨌든 한경직 목사님의 지도 아래 부목사에 담임자가 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의 이야기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대. 그래서 늘 소심하고 의소침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나가보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 뒤로 박조준 목사님은 지금 은퇴하신 연로하신 분이신데도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 그러지 않냐고 항상 아버지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신분이 변화돼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그 뒤로 여호수아의 말씀을 읽다가 담대하라 이 말씀을 듣고 용기 100배에서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었다.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특별히 양자됨을 축하드리고 이런 확신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가 참에 여기서는 크로노스로 일반적인 시간을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일반적인 시간이 꽉 차면 하나님의 시간이 되는데 헬라어로 카이로스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때가 하나님의 카이로스입니다. 우리가 그러죠. 세상의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 말세야 말세야. 이 얘기는 하나님이 이 말세 때 어느 순간 재림지로 오신다는 거죠. 카이로스의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카이로스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방의 속국으로 지내던 때였어요. 그 고난의 한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이 시점을 기준으로 역사는 기원전과 후로 나뉘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역사의 주인이 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일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언제든지 다시 주님을 보내실 수 있으니까. 반대로 다 준비되었다 싶을 때도 하나님의 시간은 지체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날과 그 시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은 때가 차면 다시 우리에게 재림주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 주인으로 오셨던 그분이 언젠가는 역사의 심판자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늘 깨어 있어서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